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삶의 태도를 본받자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말을 끝마치자 사울은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너의 목소리냐 하고 말하면서 목 놓아 울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나에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네가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다. 주님께서 나를 너의 손에 넘겨주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너는 네가 나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를 내게 보여주었다. 도대체 누가 자기의 원수를 붙잡고서도 무사히 제 길을 가도록 놓아 보내겠느냐. 네가 오늘 나에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주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 바란다. 나도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의 손에 굳게 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여라. 너는 내 자손을 멸절시키지도 않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의 집안에서 지워버리지 않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다윗이 사울에게 그대로 맹세하였다. 사울은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갔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성으로 올라갔다. 아멘. 네,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의 두 인물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울의 특징을 보면 사울은 굉장히 비운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어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였지만 그가 삶의 태도를 일관적으로 진정성 있게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왕으로 세움받지 않았다면 정말 엘리트 가문에서 잘 나가는 사람으로 평범한 삶을 행복하게 살지도 몰랐지만 왕이라는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민족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받는 순간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영도자 혹은 지도자라는 명칭이 그에게 붙었는데 이 히브리어로 이 지도자, 영도자라는 말은 나기드라는 뜻입니다. 나기드 이 단어는 지도자를 뜻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본 의미는 앞에 선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무리의 앞에 서서 무리를 이끌고 위험이 먼저 닥쳐올까 아니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들을 이끌고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에서는 그것이 리더이고 영도자, 인도자라는 뜻입니다.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기드라는 뜻의 이 운명의 무게를 사울왕이 감당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호기롭게 그런 나기드의 사명 앞에서 끌어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왕이 되었다면 점차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높이고 추앙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그의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 끌고 나가는 사람이었다면 왕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백성의 리더는 모세와 같은 어떤 지도자가 하나님께 세우신 주의 사자가 인도하는 것이었지 그들에게 왕은 따로 없었습니다.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변국에서 왕들이 생기고 이 국력이 강해지면서 군사력이 강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괴롭히니까 백성들이 자꾸 떼를 쓰는 거예요. 도와달라. 왕을 세워서 우리를 지켜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면 니네들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니네들 이제 종살이 하게 되고 힘들 거다 라고 얘기했지만 제발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는 호칭은 이스라엘의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그 단어를 빌려오게 됩니다. 멜레크라는 말인데요. 이 멜레크는 이 말 속에 계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밑에 있는 백성을 누르면서 그들을 다스리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스리게 된다는 말은 나기드라는 말과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초창기에는 사울은 자기를 나기드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내가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 그러나 점점 안정화되고 모든 왕권이 강화되고 나라의 모습이 온전히 갖춰지게 되면서 사울은 이제 그런 모습보다는 이제 다스리는 자의 모습, 멜레크라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섬김을 받는 일이 당연한 것이 되고 특권을 누리는 게 불편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른 말을 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게 되고요. 달콤한 말에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또 자기 말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 향하는 것을 불편하고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 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등장하게 되면서 사울의 이런 강박적인 모습은 더욱 심해지게 되는데 사울은 뭔가에 쫓기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다윗은 사울이 번민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하프를 연주하는 사람으로 채용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연주를 들으면 사울은 자기 마음에 들끓고 있던 불안과 어떤 혼돈 그리고 허무함 모든 것들이 잠잠해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그렇게 가까이 뒀습니다. 사울은 그 다윗을 신임하여서 너무 믿어서 사울의 그 무기 있잖아요. 칼, 갑옷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관하는 사람이 됐어요. 왕이 어디를 나가면 칼을 들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왕이 싸움에 나갈 때 자, 칼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미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 나갔을 때 사울이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벗어줄 정도로 다윗을 신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최측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다윗을 너무나도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른다고 적혀 있잖아요. 한 여인이 노래를 부르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울은 자기가 받아야 될 집중을 다윗이 받게 되니까 이 다윗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질 수밖에 없는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살아 돌아오고 그때마다 혁혁한 그 전공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점점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럴수록 사울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사울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싶고 어떻게든 없애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불안감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연예인들 가운데 공황장애나 우울증 시달리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인기를 얻어야 되는데 얻지 못하는 그 불안한 강박증 때문에 마음의 병을 얻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이런 것들이 허무하다는 것을 빨리 습득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그런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연습해 두지 않으면 삶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목숨을 스스로 끊는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약에 의존하게 되거나 자기 자신을 잊을 수 있는 다른 무언가의 방법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자기 이름이 언론에 노출되고 매스컴에 노출되어야지만 선거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해서 안 좋은 뉴스라도 어쨌든 뉴스에 이름이 오르내리면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머릿속에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사람들은 질투와 시기의 감정에 사로잡힐 때 사람들은 그 질투의 대상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서 위험한 전투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직접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자기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계속 공을 세워나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 사울은 두려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좋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다윗의 친구 요나단 그리고 사울의 딸인 미갈의 도움으로 그 위험에서 벗어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영을 보내서 사울의 계획을 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열정에 사로잡히는 순간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뜨거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잘못된 열정은 우리를 안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끊임없이 우리의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차가운 상태를 유지해 그런 절대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냉정한 판단을 하고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그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이성적인 판단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은 다윗을 어떤 소년 그런 순수한 이미지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다윗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사울에 비해서 다윗은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적으로 처신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정을 이성적인 판단으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태도를 본받기 위해서 다윗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대중들의 인기가 올라갈 때 그때 그 인기를 힘입어서 자기가 무엇을 한 자리 해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인기가 올라갈 때 그는 스스로 그 자리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힘 주변에서 물러나야 할 때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자신이 죽인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사는 그 나라로 적국으로 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울이 자기를 죽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로 은거지를 옮깁니다. 그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 압제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압제 속에서 새로운 체제를 기대하는 사람, 자신의 빚을 탕감하고 이제는 그 잘못된 법이 아니라 제대로 된 법 가운데서 자기가 살 수 있는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 이 사울 체제의 변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다윗 밑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 인기와 이 모든 열정들이 만약에 잘못 빗나갔더라면 다윗은 사울을 쳐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 냉정하게 그들이 왕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다윗을 설득할 때마다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 다윗은 그 자신들을 훈련시킨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내는 역할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심이 이제 다윗에게로 쏠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추격전을 벌이지만 다윗은 벌써 아둘람 그 산악 지형에서 이 산악 전투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마스터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은 불만이 많았겠죠. 사울을 제거하자고 말할 때마다 그는 부하들을 타일렀습니다.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24장 6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자기 손으로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그런 아주 겸손한 그런 사람, 그런 준비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로써 다윗은 부하들에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존중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사울이 다윗을 추격할 때 다윗은 사울을 찾아가서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고 있는 억울한 오해를 호소합니다. 나는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내 한 몸을 바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사울의 옷자락이 들려 있습니다. 이 옷자락은 뭐냐면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용변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굴 속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데 그 굴 속에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 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용변을 볼 때 다윗이 몰래 그 뒤에서 옷자락을 잘라서 그 옷자락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만났을 때 사울에게 그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읽은 말씀이 사울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너가 나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나를 용서하여 주었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나를 용서하고 내 자손을 멸하지 말고 나를 욕되게 하지 말고 명예롭게 나를 보내주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사울의 기분은 외로웠을 것 같아요. 한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줬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라는 것을 느꼈던 순간 사울은 정말 공허하고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둘은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왕궁으로 갔다고 적혀 있고요. 다윗은 부하들을 데리고 자기의 산성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과 다윗은 이후에도 추격자와 쫓기는 자로서 여전히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이때는 멜레크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나기드로서 출전을 감행했다가 그는 블레셋 길보아 산에서 전장 속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시대가 그렇게 저물었고 다윗은 사울과 그의 벗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를 지어 바친 후에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다윗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의 삶의 태도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가 막히게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자기가 사울을 쳐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생각하는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간인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번복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본받아야 할 것은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정의를 내세워서 어떤 가치관을 바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마땅히 다시 용서하고 용납해야 할 자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볼 때도 이단 분명히 안 좋은 거지만 이단은 죽어야 해, 이단은 정말 멸망해야 돼, 이단은 없어져야 돼, 그런 사고방식을 극단적으로 갖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자복하고 엎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안타깝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단 한 번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신천지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긴다고 해서 그들을 죽일 놈, 나쁜 놈들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끊임없이 이 다윗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피해를 끼칠지언정, 어떤 어려움을 우리에게 당하게 만들지언정, 우리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지언정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기다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했던 이야기입니다. 제 모교에 저를 어릴 때부터 가르쳤던 그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은 은퇴하고 나이가 80 가까이 되신 분이지만 제가 20살 때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20살 때 당회를 처음 참석했어요. 연말에 있는 당회인데 다음에 예산을 결정하고 그리고 목사의 신임과 재신임을 묻는 그런 회의인데 보통은 재신임 하는 걸로 그냥 하고 투표도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해에 문득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녹음해서 스토킹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토시를 가지고 흠집을 잡아서 이것 때문에 잘못됐다, 이단이다, 이 목사는 쫓아내야 된다 하면서 안건을 낸 거예요. 이 목사를 쫓아내자 하고 투표를 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했더니 반대가, 그러니까 목사를 쫓아내자는 표가 3표, 그리고 목사를 쫓아내지 말자는 표가 전체 표인 거예요. 그만큼 목사님은 재신임하고 있는데 이 사람 가족 3명만 목사를 쫓아내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 멱살을 잡고 막 죽이네 살리네 막 우리 목사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우리 목사님을 그렇게 할 때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쫓아내자, 감리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자, 투표를 합시다 했을 때 이제 저도 그때 정의감은 이 사람을 쫓아내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투표만 해라, 내가 반드시 한 표를 행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 그 목사님께서 마이크를 조용히 잡으시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제일 많이 고통받은 사람은 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제 이분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에 용서가 되지 않더라도 용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힘든 사람이 저인데 제가 용서하기로 결정했으니 여러분들도 이분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회의 속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이 얼마 후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목사님, 제 안에 안 좋은 영이 들어와 있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난 후에 정말 말끔하게 다른 모습으로 이제 목사님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목사님의 태도가 제 인생의 모토입니다. 떠나는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책임감, 그것이 목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내 성도를 어디로 내보낸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양을 어디 다른 곳으로 내보낸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핍박받았던 이 목사님도 그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태도다. 오늘 다윗의 삶의 태도나 그 목사님의 태도나 모두가 다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대로 삶을 살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목사님은 이런 말씀처럼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고 한 가족이 되자라고 얘기한 이 목사님처럼 여러분 용납하시길 바랍니다. 용납하기 힘들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이려고 한 그 사울 왕도 용서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한 가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한 세상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름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던 그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가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이 사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다.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용납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결정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정말 외롭고 자기를 지지하지 않아서 정말 혼자인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그런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벗이 되어주고 동무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다. 누구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그 주변 지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나는 몰랐다. 그 사람이 힘든 줄 몰랐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줄 몰랐다. 여러분, 우리는 민감하고 예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에 찾아가서 그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복음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용서라는 뜻, 용납한다는 뜻은요, 내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올 수 없게 막았던 그것을,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행동을 이제는 받아들이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용서고 용납입니다. 그리고 이해한다는 건요, 영어로 understand잖아요. 내가 그 사람 밑에 가서 서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해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요, 나를 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보 사랑해 라고 얘기할 땐 내가 내 자신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의 태도가 있을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정의의 편에 서서 정의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살 수 없지만, 그런 삶을 살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고 기다려준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용납하기 힘든데, 어려운데, 용납해야지, 받아들여야지, 매일매일 결정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신천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제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랑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의의 편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밟고 설 땅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줄 수 있는 도구가 되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 사람의 기도 응답의 현실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윗의 삶의 태도처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하심을 인정하신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까지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우리는 지금부터 살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고통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는 조금 더 팔을 벌리고 그들을 껴안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윗의 삶의 태도를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날마다 때때로 언제나 인정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대로 세상을 판단하고 현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집중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 미루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먼저 실행해 나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용납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늘 변화되는 쪽을 선택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해 주시는 성령님의 따뜻함이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